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아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았다. 요시아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옷은 에르아사를 낳고 에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다. 함께 읽을게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14대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족보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는 보통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특별히 뭐 지금처럼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라 또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종이가 정말 귀하던 시대에는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글을 쓸 때에도 되게 신중하게 글을 하나하나 써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2000년 전의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마태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데 그 소개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족보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을 함축할 만큼 이 족보만으로 모든 소개가 끝났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 족보에서 또 다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예수는 신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은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살들을 막 붙여갖고 마치 신의 아들처럼 꾸며놓은 어떤 신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꽤 많아요. 예수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나 많죠. 그 부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어떤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삼았다, 즉 신화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생각을 사실은 마태는 모르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년 전 마태는요, 당시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사람들은 당시에도 사실은 신화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또
또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흘러왔었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도 신화가 있었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예수도 너희가 만든 유대에서 만든 이스라엘에서 만든 신화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신화가 그렇게 우리한테는 친숙하지 않지만 당시에는요, 신화라는 게 너무나 익숙한 어떤 장르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의 소개는요, 이런 신화성을 깨버리고 있어요. 마태가 여기서 족보를 통하여 그들이 보통은 우리가 신화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출생은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조상들도 그렇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는 박씨예요, 박씨. 저희 어머니가 늘 얘기하는 거, 자신의 조상은 박혁거세래요.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죠? 네, 알에서 태어났어요. 네, 주몽은요, 알에서 태어났죠. 저는 양씨예요. 양씨는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제주도. 네, 제주도 그 구멍에서 태어나요. 네, 알도 아니고 삼성혈이라고 해서 고부양이라는 어떤 구멍이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시면 양씨의 신화를 보실 수 있어요. 그 구멍에서 세 형제가 태어났고 이 사람들이 당시 탐나국의 왕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어떤 특별한 출생을 통하여 신화를 강조하는 것이 보편적인 신화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태의 기록은요, 이러한 신화적 장르를 깨버려요.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또한 뭐 헤라클레스나 그리스의 신처럼 그렇게 꾸며진 신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끔 족보 속의 신화적 특성을 깨버리는 모습들이 마태복음의 시작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태의 족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쭉쭉 대를 이어오죠. 이 대를 이어오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팩트예요. 이런 사람이 실제 존재했었다. 그리고 이 존재했던 사람들의 자손 중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는 족보가 이 사람들이 뭐야? 우린 모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에 나오는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조상은 어떤 우리처럼 어떤 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알았던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구나,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어떤 신화적 속성보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록임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번외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좀 그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막 숫자를 붙여요. 여부터 몇 년, 여부터 몇 년, 몇 년 해갖고 성경을 연대도로 쭉 이어요. 이으면 그렇게 이어서 아담까지 이르면 몇 년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네,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니까요. 모세는 지금부터 약 3,2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면 아담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아마 쭉 올라가면 계산이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버지는 누구고 쭉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더 올라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000년입니다라는 한때 유행했던 이제 썰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족보를 보여줬더니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항상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누구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면 최고죠. 최고지만 우선 우리는 하나님 아직은 의도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족보의 의도는요, 이거 계산하라고 쓴 건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의 족보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는데 실제로는 직통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아들이 등장해요. 손자가 등장해요. 아버지는 빠져요.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몇 대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버리면 잘못 계산이 나와요. 물론 이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글쓴이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러면 왜 족보 속에 어떤 사람은 등장하고 어떤 사람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중요치 않은 감정.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뺀 거고요. 중요한 인물들을 집어넣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글쓴이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죠. 마태 같은 경우도요, 비슷해요. 이것을 연대로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족보에는요,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 중요한 인물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마태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크게 두 군데에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예, 거꾸로 가요. 예수님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아담, 그리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을 중심으로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마태의 이 족보를 쓴 관심이라는 것이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아주 다른 점이 또 하나가 등장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 방식, 이렇게 쓰는 방식.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닿았고요. 하나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했다면, 이것이 큰 다른 점이라면 또 하나의 큰 다른 점이 있어요. 누가복음엔 없지만 마태복음에만 존재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 인물은 누굴까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저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족보를 만났어요. 그러면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쪽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아까 얘기했지?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족보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좀 비교해서 살짝 보면 재밌어져요. 같은 족보를 쓴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른데 그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만 모든 족보 속에서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거는요.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만 특별히 쓴 인물들이 있죠. 잘못했던 사람. 네, 잘못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써 있어요. 물론 다른 족보에도 그런 사람들 좀 들어가요. 그거 말고 진짜 완전 마태만 다른 거. 족보 속에서. 맞추시는 분들께 제가 내년 천국에서 쓰실 수 있는 1000포인트 네, 장난이고요. 맞춰보세요. 마리아 요셉. 아, 비슷하게 갔었는데. 그렇죠. 요셉을 빼면 누가 남아요? 마리아가 남는데 마리아만 얘기하면 안 돼요. 마리아랑 막 묶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가족. 마리아의 족보. 아니야. 이 족보 속에 아주 독특한 특징, 여러분들 반드시 보셨어야 돼요. 보통 족보에는 누가 나옵니까? 조상이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죠. 아까 얘기한 좀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의 족보에는요, 이 세 가지를 추가해서 이 인물들이 더 들어가요. 아, 이거는 아셨어야 되는데. 마리아, 또 여기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있어요. 원래 족보에 여성 안 들어가거든요. 네. 누가복음에도 여성 안 들어가요. 네. 그리고 창세기 족보에 보시면요, 여성이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성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성이 누가 들어가 있죠? 네, 한번 쭉.
보시면 다말이라는 여성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라합이라는 여성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룻이라는 여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성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어떻게 2000년 전 감수성이 오늘날 감수성보다 낫다. 이거 좀 느꼈어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여성이 하나 등장해요.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서 네, 족보에서 이름이 없는 여성이 하나 써 있잖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다말, 라합, 룻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없는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유일하게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죠? 바세바. 네. 자, 우리 성경의 상식이에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건 많이 설교 때 들었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여 있다. 다윗의 아내라고 쓰여 있지 않고요. 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봐요. 이건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전체와는 아주 중요한 맥락은 아니지만 피해자잖아요. 네, 남편을 빼앗기고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당한 성범죄의 피해자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뭘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의 그냥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만 기록을 하죠. 전 이거 보면서도요. 마태가 이거 분명히 쓸 수 있잖아요. 그냥 쓰면 되는데 이 사람을 기록할 때요. 이 사람의 명예를 지켜줘요. 바세바라고 쓰지 않고요. 바세바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써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은 이 족보를 쓰면서 이런 어떤 감수성까지 가지면서 쓰고 있지?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매우 매우 깊이 고민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여성들이 등장하는 것은 마태의 유일한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이 여성들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꼭 필요했던 핵심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남자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여성들을 굳이? 소외되고 이방인. 맞아요. 이 특징이 지금 정확히 찝으셨어요. 다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다말. 자, 다음에 모세오경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인데 유다의 아들이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첫아들이. 근데 이 사람이 빨리 죽어요. 죽어갖고 다말은 일찍 과부가 됐는데 당시에 과부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남편의 어떤 가업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식이 이 어머니를 먹여 살려줘야 돼요. 아들이. 이런 어떤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식을 이을 수 있도록 당시의 어떤 전통으로는 그 형제 중에 다른 형제가 다말에게 임신을 시키도록 해서 자기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게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무슨 성풍속도가 뭐 이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풍속도가 아니라 당시의 여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 가문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끔 집어넣어주는, 여성이 혼자 독립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이요, 자식을 낳게 안 해줘요. 왜냐하면 형이 없으면, 형의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의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자기께 되잖아요. 굳이 형의 자식이 생기는 순간 그 재산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다말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 네. 이 다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요, 다말을 돌보시기 원했지만 그 형제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말을 돌보는 권리를,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악하다 해서 죽여버려요. 예, 오난이 그렇게 죽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막내 셀라만 남았는데 셀라는 좀 어렸었어요. 근데 유다가 보니까 아니 가나안에서 시집 온 한 여성이 쟤랑 만나면 다 죽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막내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셀라마저도 다말과 동침하게 시켰을 때에 문제가 생기면 셀라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완전 자식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요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서 다말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버려요. 셀라가 다 좀 아직 어리니까 큰 다음에 만나게 해줄게. 그때까지 우선 고향 땅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해요. 그런데 유다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켜요. 네, 유다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유다의 부인이 죽고 난 다음 유다도 혼자 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그 몸을 파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임신시키는데 이 몸을 파는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말이었어요. 원래 다말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시아버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문의 이 대를 잇도록 분명히 아버지가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건을 통하여 자식을 낳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에 들어있어요. 이 여성이 누구라고요? 다말이에요. 이 여성은 여러분들이라면 족보에 당당히 넣을 수 있는 여성입니까? 아니죠. 우리로 치면 이런 참담한 일이죠. 어떻게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자식을 낳냐.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예요. 물론 성경 창세기는 이 여성을 돌보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지만 족보만 봤을 때 이 여성은요 사실은 가문에 있어서는 창피한 일이에요. 이 여성이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사실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여성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라합은 누굴까요? 원래 제가 여기다가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길게 써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합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렇죠. 12정탐꾼은 좀 달라요. 그거는 좀 이제 그 모세 오경 이야기고 이 라합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네. 자, 모세 때 얘기 아니에요. 모세는 갔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여호수아 때 아주 그 작정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려고 준비했던 아주 강력한 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의 이름은 여리고성. 그렇죠.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다가 걸려요. 걸려서 막 도망을 가요. 갔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숨겨줬냐면 바로 라합이 숨겨주죠. 라합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래요. 조금 저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기생과 몸 파는 사람과 막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 번역은 어떻고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지라고 하는데 기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현대어에도요. 그래서 조금 구별을 두고 싶었나 보다. 아까 얘기한 다말 같은 경우는요 몸 파는 여인으로 나와요. 나는데 이 라합 같은 경우는 기생으로만 나오는 거 봐서는 단순히 그런 사창가의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 조선시대 기생만 보더라도 뭐 예술인이거나 하여튼 물론 여성으로서 어떤 직업이지만 다른 어떤 예술적인 뭔가 행동들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신분이 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천한 신분을 이야기하죠. 아마 당대에도 정확하게 이 직업과 오늘날 이 직업이 일치하는 게 없어서 기생이라고 썼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생으로 번역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디 가서 쉽게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기생이라고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라합이라고 썼지만 기생 라합이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 굉장히 특별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둘 중에 하나겠죠. 존경받거나 아니면 천시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천시 여겼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률적으로 좀 더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이죠. 여리고성에 살았던. 예. 앞서 얘기한 다말도 가나안 사람이고요. 라합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이 사람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예, 이방인이에요. 네. 이 이방인들이 3명이 열거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있어서 순수한 혈통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는 보통 순수 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데 이 족보는요,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한 족보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 쓰지 말아야 될 이방인 여인들을 쓰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직업들이 들어가 있고 앞서 얘기한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어떤 가정사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씀으로써 마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쓰지 않아요. 이 사람을 지키고자 했던 마태의 의도가 있죠.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게 해서 들어간 말이에요. 다윗의 범죄를 더 적나라하게 등장시키는 것이죠.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결국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족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의 조상이라면 이 족보 어디서 까서 보여주시겠나요? 보여줄 만한 족보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은 남의 여자 뺏어왔고 낳았는데 그게 나야. 이게 부끄러운 족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며느리랑 그렇게 살림을 차려갖고 낳은 게 나야.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집이 다문화 가정이었어. 이런 이야기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특별히 순수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더욱더 와닿죠. 이런 족보는요, 다른 이방인이 들어가 있고 다문화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냥 다문화가 아니라 완전 천시 여겼던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 족보는 누가 봐도 사실은 감춰야 될 족보이지만 마태는 이 족보를 먼저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는 앞서 얘기한 예수는 신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자신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여성들이 등장함을 통하여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족보만으로도 마태복음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큰 틀의 이야기가 다 들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했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 이 족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뿐만 아니라 당시에 상처받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은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던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었죠? 예, 창녀와 천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죠? 이방인 사마리아인 여성이었어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여성은요, 남편을 잃고 수번 결혼하여 공허한 마음으로 살았던 여성들이 있었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여성들이 사실은 어디에 지금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이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사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런 족보를 통하여 마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예수님은 위대한 족보 속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 어떤 족보 속에서 나온 분이라고요? 상처 많고 때로는 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때로는 부끄러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이 족보는 유명한 다윗과 유명한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이야기가 아닌 여전히 상처 많고 또 앞서 얘기한 대로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며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감춰야 될 사람들조차도 들어간 족보 속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힘을 줘요. 우리의 인생과 이 족보가 사실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쓸 만큼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기록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예, 부끄러운 기록들이 있어요. 범죄한 기록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던, 우리가 참여했던, 우리가 보았던, 우리는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낱낱이 까발린다면 자신 있게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족보가 주는 아주 큰 교훈이에요. 여기 나오는 몸을 파는 여인이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고요. 음란한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고 때로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고 때로는 소외받고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외면받았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었고요. 이 수많은 다양한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많고 아픈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예수님을 알게 하셨죠? 제가 노력해서 믿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 찾아오셨죠? 마치 이 땅 2000년 전에 정말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팔복의 말씀이죠. 네, 팔복의 말씀 8가지는 다 기억 못하지만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흘린 자가 그 눈물을 씻음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를 것이에요. 목마름이 더 이상 사라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삶이 이 족보처럼 깨끗하지 않지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에 줄이고 있고 어둠 속에 있고 어쩌면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상처 많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이 땅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요. 상처 많은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마땅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록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고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의 주제를 잡은 첫 제목을 잡은 그 이야기처럼요. 마태복음의 족보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기록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족보 속에 나오는 좋은 일들,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 때로는 돌봄을 받지 못했던 다양한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이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범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면받았을 때도 있고, 돌봄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은 누가 등장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고 싶으세요? 그가 훌륭하게 잘 살았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복음은요, 그가 훌륭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을 통하여 누가 드러났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인생. 내가 아니라, 훌륭한 족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